오늘 우리는 참 많은 사람들과 연결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 안에 스마트폰 하나로 언제든 누구와도 연락할 수가 있습니다. SNS를 통해 수백 명, 또 어떤 사람들은 수천 명과 연결하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은 우리의 질문에 즉시 답을 줍니다. 영상통화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눈앞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연결은 이처럼 풍성해졌는데 관계는 얕아졌습니다. 소통은 늘어났는데 외로움은 깊어져만 갑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겪는 치명적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연결의 과잉 속에서 찾아온 친밀함의 파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초연결 사회를 살아가는데 실제로는 커다란 외로움과 고립에 마치 수용소 같은 곳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최근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몸이 아프거나 또 낙심했을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응답한 사회적 고립도 34.1%에 달한다 그럽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고독사가 해마다 증가합니다. 연간 3,600건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거대한 현대 문명이라는 정교한 기계 속에서 인간 영혼이 마치 부품처럼 달아가고 있습니다. 소비되고 있어요. 아무도 관심 갖지 않은 상태에서 폐기 처분되는 것 같은 그런 삭막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런 세상을 향해 예수님은 예수님의 독특한 시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는 35절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몇 사람 만나는 것 그런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마을 단위였고 거리마다 또 사람들이 살아가는 현장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6절 우리 성경 말씀 보시면 어떻게 나와요? 자, 무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시니.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셨어요. 예수님은 누구를 봤어요? 사람들을 보셨어요. 그 사람들의 숫자를 보신 게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을 보신 거예요. 반면에 우리는 사람을 너무 숫자로 봅니다. 학생 수, 교인 수, 직원 수, 환자 수, 구독자 수, 숫자로 봐요. 투표자 수. 하지만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속에서도 감추어진 눈물을 우리 주님은 살펴보셨어요. 겉으로는 웃고 있으나 속으로는 외로워하는 사람들의 그 고독감도 보셨어요. 성공한 사람 그 가운데 있는 공허함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기적의 시작은 예수님의 보심이었어요. 예수님이 먼저 사람을 보셨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보시고 거기에 함께 하시고 나타난 현상이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숫자를 보고 있느냐 아니면 사람을 보고 있느냐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의 선교는 긍휼에서 시작된 것임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36절 우리 살펴보시면 예수님은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또 기진하고 있다는 걸 보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 속 깊은 문제를 보고 계십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 종교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성전도 있었죠. 율법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었다고요? 영혼을 돌보는 목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방향을 잃고 방황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던 겁니다.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현대어로 자칫 우리들은 동정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단순한 동정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불쌍히 여긴 것, 긍휼히 여기신 것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연민을 뜻합니다. 상대방의 아픔이 내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오는 것, 깊은 공감을 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긍휼, 불쌍히 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전도는 전략이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행사로 전도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전도는 오직 긍휼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아픔에서부터 그 아픔을 느끼시고 공감함으로부터 시작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긍휼하심이 오늘날 우리 언어로 바꾸면 전도, 복음 전파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외롭다 그럽니다. 지쳐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 상처받았다고 외치는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디 가든지 자기 아프다 소리 엄청나게 합니다. 아니, 몸이 아프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는. 그죠? 네. 영혼의 갈급함, 채워지지 못함, 뭐 정치인이 됐던, 경제인이 됐던, 이번에 몇 억의 보상을 받았던, 심지어는 종교인들, 우리들까지조차도 만족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사실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TV를 봐도 결혼을 장려하는 프로그램보다 이혼 장려하는 것 같은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이혼이 죄는 아니에요. 이혼해도 우리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우리들에게 지금 나타나는 프로그램이 뭘 이야기를 하는지 혼돈될 지경이다, 그 얘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건강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가족 간의 갈등 때문에, 또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그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 그럼 이게 더 큰 문제죠. 이게 고독이에요. 이게 외로움이에요. 차라리 옆에 있는 사람, 이웃 사촌에게, 구역원에게, 같은 권사님들에게 내 속에 있는 불편한 마음을 털어놓을 수만 있다면 그건 참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왜?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니까요. 근데 점점 들어줄 사람이 사라져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서 긍휼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긍휼하게 되면 긍휼이야말로 추수할 일꾼을 세우는 원동력이 됩니다. 37절 그리고 38절 우리 한번 볼까요? 추수할 것은 많되 무엇이 적다고요? 일꾼이 적으니. 우리는 종종 이 말씀을 전도 대상자가 많다는 의미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기도 하죠.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신 것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들을 보신 겁니다. 상처 입은 영혼들을 보셨어요. 외로운 사람들, 길 잃은 사람들을 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시길 추수할 것이 많다라고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우리가 전도 대상으로만 삼는 그런 사람들이 아닌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히 여겨야 되는 대상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긍휼히 여길 대상을 위해 예수님은 먼저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라고 하시고는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 들어가자마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세요. 일꾼을 부르세요. 12명의 제자를 불러서 그들을 아예 추수할 일꾼으로 삼으세요. 이게 뭐예요? 사실 기도하는 사람이 일꾼을 찾게 돼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남에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해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언젠가는 채워주시겠지. 그것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고 움직이셨어요. 기도하고 사람을 모으셨어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사람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먼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10장 1절에서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셨죠. 자, 그리고는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전도, 또 선교,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긍휼하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사실은 이 사명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사람을 어떻게 잘 꿰어서 이번에 오면은 10,000원 줄게, 다음에 오면은 점심 사줄게 해서 교회로 데리고 오는 기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외로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마음 상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외로운 사람에게 먼저 안부를 물어주세요. 상처 입은 사람 곁에 머물러 주세요. 그렇게 복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선교입니다. 여러분, 상처 입은 사람 곁에 머물러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뭐 사람 빼고요. 이거 뭐 강아지 얘기로 잠깐 해드릴게요. 집에서 키우다가 버린 강아지들, 길거리에 이렇게 배회하는 강아지들이 있습니다. 구조팀이 가면 이제 뭐 곧잘 사람을 쫓아오는 뭐 그런 강아지도 있지만 사람을 먼저는 피해요. 왜요? 이 강아지들이 몇 달간 상처받았거든. 주인한테 버림받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놈의 강아지 어딜 달라들어 발로 찼을 수도 있어요. 배가 고파가지고 어디 식당 갔더니
재수 없다고 몽둥이질을 했을 수도 있어요. 점점 이 강아지가 어떻게 되겠어요? 전에는 사람에 대한 호감이 있었는데,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몇 달 동안 사람에 대해 이제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 구조팀이, 구조하려는 사람이 다가가도 이 강아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 안 따라가요. 손을 내밀어도 그 손을 물어요. 그러다가 정말 노력하면 이 강아지가 어떻게 하죠? 그제서야 마음 문을 열고 구조하려는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한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한번 온팍 마음이 상한 강아지를, 그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수고를 하셔야 돼요. 혹 전도하다가 어떤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조금 도와줬는데 그냥 그 사람이 그냥 말을 안 듣는 거예요. 틱틱거리는 거예요. 한번 전화해 줬더니 고맙다 그러면서 전화 한 번 안 했더니 왜 전화 안 하냐고 성질을 내는 거예요. 우리 무슨 생각 들어요? 우리도 구제를 막 하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그분들이 권리로 한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뭐냐 말이야. 나는 어렵게 정말 시간 내가지고 구역원들에게 연락하고 그랬더니 이분들이 처음에는 고마워요 그러더니 나 이번에 지난주에 교회 빠졌는데 왜 연락 안 해요? 나한테 관심 있어요 없어요? 아니 구역장이 알죠. 목사가 알죠. 왜 모르겠어요? 그분 안 온 거 알죠. 그래도 득달같이 연락하면 좀 민망해 할까봐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언젠간 얘기하겠지. 그래도 저분이 권사인데, 그래도 저분이 안수 집사인데, 저분이 장로인데 얘기하겠지. 기다려주는 건데 만약 이분이 마음이 상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이 돼가지고 내가 빠졌는데 연락도 안 하냐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할 때도 어려워요. 새신자에게 조금 한 번 연락하고 두 번 연락에다가 세 번째 연락 안 하면 그거 연락 안 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연락해 주세요. 계속 봉사해 주세요. 그분의 마음이 녹아질 때까지, 그 상처가 아물고 또 아물 때까지 계속해서 그 행동 반복할 거예요. 자기 아픈 거 언제 상처가 나아질 때까지 그럴 것 같아요? 네. 자기 속이 풀릴 때까지예요. 언제 풀릴지 아무도 몰라요. 네? 시체 말로 죽을 때까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그분이 나빠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응어리진 게 너무 많은데 풀 수가 없어서 어쩌다가 우리 성도님 같은 사람 만나서 조금씩 그나마 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은 성도님 같이 정말 돌보는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주변에 많으면 빨리 해결될 거예요. 근데 한두 사람밖에 없으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근데 오래 걸린다고 우리 선한 일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네. 우리 성도님들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끝까지 조금 더 힘내서 끝까지 하세요. 우리가 뭐 그런 거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상급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를 몰라줘도, 내 마음을 몰라줘도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문자 보내주고 전화 주고 나도 사실 힘들고 어려운데 정말 나도 시간 내서 그거 정말 생각해가지고 하는 거거든. 몰라줘도 할 수 없죠. 뭐 주님이 알아주실 거예요. 그거 몰라준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주님이 알아주시는 것을 믿고 뭐 나한테 뭐 투덜대도 괜찮아. 뭐 아직 저분이 조금 시간이 좀 덜 걸리는 거야. 언제가 시간이 지나면 저분도 마음이 풀어질 거야 라고 하면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정말 수많은 연결은 있어요. 얼마나 촘촘한지 몰라요. 우리나라 옛날에 비해서 사회복지 이제는 교회에서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동사무소, 구청, 시, 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진보 정치인, 보수 정치인 막 나오고 다 해요. 이제는 뭐 표 때문에 그러는지 아니면 사회복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지금은 누구누구를 막 나놓고 다 해요. 아무나 다 해요. 누구든지 다 해요.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도 외로운 시대가 되었어요.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직장에도, 아파트 옆집에도, 자녀, 친구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 가족 가운데서도 대화를 하지 못해 혼자 끙끙 앓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보셨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신 그 긍휼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전도, 선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같은 마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전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전도는 긍휼의 열매라 할 수 있습니다.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기도 싫은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사랑의 행동입니다. 한 영혼을 향해 마음이 아파할 때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교제, 친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눈물을 보게 될 때에 선교가 시작되는 겁니다.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선교를 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긍휼에서 시작된 전도가 한 영혼을 살립니다. 가정을 살리고 지역 사회를 살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 은혜의 통로에 우리 성도님들의 남은 삶을 헌신하는 귀한 우리 교회 성도님 그리고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